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8번째 교회 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 존재에 대한 설명 방식으로 이제 홍운탁월법과 같은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보시는 이 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설명하는 방식인데요. 존재에 따른 세 가지 유형의 본성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소위 성삼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에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식물 이제 다산 선생의 표현으로 하자면 초목으로 표현하는 식물의 것이 있고, 금수로 표현된 동물이 있고, 오인이라고 표현된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식물과 동물과 인간, 사람을 각각 이렇게 대비를 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식물은 생명은 있지만 지각이나 영과 선 같은 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없고 요것만 있는 존재가 식물이다. 그래서 생명만 있고 뭔가를 느끼고 지각하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도덕적인 능력까지는 갖추고 있지 못한 존재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동물은 당연히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각 기능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느끼고 그리고 이제 그걸 표현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뭘 또 알아차리고 이제 그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그런 능력 자체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덕적인 그 행위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영과 선 이런 것은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프다,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배가 고프다 하는 걸 느낍니다. 느끼고 그 배가 고프니까 이제 뭘 먹어야 할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으러 가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으러 가서 그걸 먹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기는 하지만 그것을 내가 먹어야 하는 건지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까지를 판단을 못 하는 것이죠. 그냥 본능에, 욕구에 이제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인간은 생명도 가지고 있고 지각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도덕적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인간이 이 영과 선의라고 표현된 이 도덕적 능력을 만약에 무시하고 요 두 가지에만 충실하게 살아가면 이제 금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금수와 초목, 동물과 식물도 마찬가지로 이 금수가 초목하고 똑같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각 능력을 만약에 금수가 상실해버린다 그러면 이게 동물이 아니고 그냥 식물이 되는 것이나 이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표들을 작성을 하든 그렇지 않든 항상 그 인간이 금수와 같은 수준으로 되는 것을 극히 경계를 하면서 인간이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설명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말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못됐다, 사람이 덜 됐다, 혹은 사람이 좀 되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는 문제를 됐든 못 됐든 되라고 요구를 하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대상이 이미 사람인데 그 사람대로 사람이 못 됐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냐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여기 이 현존하고 있는 이것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기서 사람이 못 됐다는 말은 네가 사람으로서 물리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람다운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사람답다는 걸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사람답지 못했을 때 사람이 못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덜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발 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 인간을 생물학적인 존재로만 우리가 여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인면수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면수심. 이제 보통 저 단어는 흉악범들을 보도하는 이제 보도 기사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으로 마음이나 행동이 몹시 흉악함을 이르는 말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얼굴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는 거죠. 얼굴은 생물학적으로 인간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의 모습이 아니고 인간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모습은.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 마음이 짐승과 같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다산이 이야기했던 표에 근거하자면 이제 이 맨 오른쪽에 있었던 도덕적 영역 그것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살아가는 그 금수하고 같은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미 얼굴과 마음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육체에 해당하는 거라면 이것이 약간 이제 정신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이런 이야기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요 부분에 대한 삶도 있겠지만 요 부분에 대한 삶도 있겠고 근데 이제 이때 요 부분을 가능하게 한 것이 임금과 아버지인데 만약에 임금이나 아버지가 이 부분까지도 책임을 져줄 수 있으면요. 스승이 필요가 없어요. 스승이. 근데 임금이나 아버지가 저 부분을 이제 책임져 주는 임금도 있고 그런 아버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가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임금도 세종대왕 같은 임금님이다. 그럼 얼마든지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임금님이죠. 뭐 정조대왕 같은 임금도 그렇고. 예. 이제 그런데 모든 임금이 다 그렇지가 않고 모든 아버지가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아버지가 해줄 수 없는 요 부분의 사람, 요 부분에 해당하는 그 사람됨을 책임져 줄 사람이 별도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가 던졌던 질문, 스승은 뭘 가르치는 거고 그게 없으면 우리 내 삶에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답은 첫 번째 스승은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낳아주신 것은 생물학적인 인간일, 육체적인 인간일 뿐이고 그 이후에 내가 진짜 사람이 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인데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스승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그 역할은 내가 그냥 짐승처럼 살 수도 있었을 내가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므로 그 은혜가 마치 생명이 없던 나를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주신 아버지만큼이나 또는 그렇게 태어난 내가 바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게 해주신 임금의 은혜만큼이나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준 스승의 은혜는 똑같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군사부 일체입니다. 군사부 일체. 그래서 이쪽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인간의 문제라면 이쪽은 진정한 인간인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그래서 교육 내용이 바뀌고 교육 환경이 바뀌고 교육 기법이 바뀌고 교육에 사용하는 기자재가 바뀌었다고 해도 교육의 본질이 이 문제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교육이 지향해야 한다는 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교육이 끝까지 포기하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일 것이다 하는 것. 그것을 5글자로 만든 말이 군사부일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승이라는 직업인을
임금이나 아버지처럼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군사부 일체의 이야기는 내 삶에서 이 영역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고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한다. 라는 말을 그것을 담당해주는 스승을 이분들과 일체라고 생각을 하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군사부 일체가 이야기되는 본질적인 장면입니다. 스승은 이제 그런 분이라면 그 임금과 스승과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임금과 임금과 아버지를 빼고 스승에 좀 더 집중해서 스승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관점을 좁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유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한유는 8세기에서 9세기 초반까지 살았던 중국 당나라 시대 때 대문호이고 사상가고 정치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상사적으로도 큰 업적을 남겼고 문학으로도 큰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제 흔히 이 동양의 그 문학사에서 그 후대의 문학에 큰 영향을 끼친 모범적인 그 문인들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당송 팔대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당대와 송대 시대의 8명의 이제 대문호들을 당송 팔대가라고 하는데 이 당송 팔대가의 1번 인물이 한유입니다. 한유. 이제 그만큼 동양 문학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송대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학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 송대 성리학이 그 열릴 수 있었던 이제 첫 걸음을 뗀 그러니까 이제 요 이전 시대는 이제 불교의 시대였는데 불교의 시대에서 유학의 시대로 넘어오는 그 첫 문을 연 사람이 또 한유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히 주목해야 할 인물인데 이 한유가 남긴 많은 작품 중에 스승에 관한 이야기를 쓴 사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사설에 긴 글인데 그 사설에서 스승을 이렇게 한유가 정의를 합니다. 옛날에 배우는 이들은 반드시 스승이 있었다. 스승이란 도를 전수하고 학업을 제공하며 미혹을 풀어주는 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스승은 이런 분입니다. 그것을 3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스승을, 교사를, 선생님을 어떻게 정의할까? 그러면 학생들에게 어떤 지식을 제공하고 그래서 그 지식을 학업이라는 이제 그 커리큘럼으로 제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충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그 지식을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 이렇게 이제 보통 스승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여기로 보자면 수업을 하는 거죠. 수업을 하다가 학업을 제공하는 건데 이 학업이 이제 배울 거리입니다. 수학 선생님이면 수학의 어떤 내용을, 음악 선생님이면 음악의 내용을, 역사 선생님은 역사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학업으로 수업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음악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이제 갖게 되는 미혹들을 해소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2번하고 3번 방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스승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한유도 이제 거기에 공감하고 이 2가지 이야기를 쓴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이 학업을 제공해야 하는가? 미혹을 풀어주려고 하는가? 왜 그 아이들은 그걸 배워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아이들한테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배우라고 하는가? 왜 아이들한테 음악을 배우라고 하는가? 왜 역사를 배우라고 하고 왜 윤리, 철학을 배우라고 문학을 배우라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철학 선생님이니까 철학을 가르친다가 아니라 왜 아이들한테 철학을 가르쳐야 되냐? 지금 그 문제입니다. 왜 아이들이 수학을 배워야 되냐? 하는 문제예요. 왜에 대한 그 한유의 이야기가 요 이야기, 1번 이야기입니다. 도를 전수하려고 그러는 거죠. 도를. 이게 본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한유 방식으로는 도를 전수하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길을 전해주는 겁니다. 길. 길이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길이란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런 이제 공간이 있다면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그러면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요. 아무렇게나 가면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전체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아무렇게나 가도 되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를 가는데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갔는데 여기에서. 그런데 늘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갔어요. 돌아서.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길 이렇게 불렀다고요. 이 전체 공간 안에서 요것만을 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이외에 여기는 이 목적지에 가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체 중에 요것을 길이라고 부르는 순간 동시에 나머지 것들은 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봤어요. 여기도 가보고 이쪽으로도 가보고 가봤는데 여기로 가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서 가장 안전하게 가는 게 요거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막 태어나서 아직 저기를 가본 적이 없는 아이들한테 저기를 가려면 너 이렇게 가 라고 해주는 게 도를 전해주는 거라고요. 이런 물리적인 길은 그렇게 알려주면 되는 건데 이 목적지, 출발지 여기가 이런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 것도 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컨대 부모다. 부모. 그러면 이 부모가 가장 1차적으로는 자식을 생산했다. 낳았다. 그러면 이 사람을 부모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낳았다고 다 부모냐?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이 자식한테 해야 할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자식한테 해야 할 게 있고 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자식도 부모한테 해야 할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가야 하는 게 있고 가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식한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해야 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부모로서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해요. 자식으로서의 길이 있어요. 그게 효도예요. 그런 식으로 다 길로 얘기했어요. 스승의 길이 있고 남편의 길이 있고 임금의 길이 있고 신하의 길이 있고 백성으로서의 도리가 있고 뭐 이런 도리 이런 것들이 전부 길입니다. 인간 삶에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우리가 이상적인 바람직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목적이라면 그 과정에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인간이 해야 할 것과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아직 나서기 전에 예비 그 인간의 길을 걸어가는 예비 여행객인 젊은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길을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을 전해주려고 보니까 이게 물건처럼 받아라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학업을 제공하는 거예요. 네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역사도 알아야 되겠고 음악도 알아야 되겠고 수학도 좀 알면 더 좋겠고 문학도 배워야 되겠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교육의 커리큘럼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것을 수업을 제공을 하고 이 아이는 당장은 하기 싫지만 어른들이 경험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습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교양 있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힘들어하지만 이렇게 미혹을 풀어주면서까지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해주는 분이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전부 여기로 수렴되는 거죠. 도를 전해준다는 말로. 그래서 스승은 도를 전해주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유의 이야기는 뒤에 다시 이어지는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